인생을 일종의 줄서기다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우리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들어오셔서 몇 번, 뭐 예를 들어서 23번 그러면은 23번 전후 좌우 이게 불안하지요. 딱 한 사람 딱 걸리면은 고줄하거나 옆줄로 나가거나, 그래서 불안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줄서기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가면은 의인의 줄이 있고 악인의 줄이 있는 거죠. 운명이 달라집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넓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좁은 길에 서 있느냐 넓은 길에 서 있느냐, 그 선 줄에 의해서 운명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무엇보다 본문 말씀에는 종말의 때에 두 줄을 서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서는 자들이 있고 좌편에 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양들이 서는 줄이 있고 염소가 서는 줄이 있는데 이들의 운명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은요 종말론적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가 1절에서 13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31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서 오셨을 때에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굉장히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지만은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는 지난 주간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 가운데 갇히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를 부활의 첫 열매를 맺게 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믿는 무리들과 함께 하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림하신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이었고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에서 한번 보십시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31절 32절 말씀 보면은요 여기서 네 가지로 좀 축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인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반드시 재림하신다, 다시 온다는, 가신 예수님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다시 오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때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신다라고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분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통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32절입니다.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모든 민족을 그때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민족들을 다 불러 모을 것입니다. 불러 모아 가지고 그들을 각각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주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림하시는 예수님과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엄청나게 다른 거죠.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마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심판주의 모습으로, 통치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언젠가 인류는 그분 앞에 서야 되는데 32절에 재림주 앞에 선 인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 보면은요, 다시 32절 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목자가 낮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두고서 같이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풀을 뜯고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밤이 되어지면은 양과 염소를 다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32절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들을, 모든 사람을, 모든 인류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는 모든 인류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예수님의 오른쪽과 예수님의 왼쪽에. 오른쪽에는 양들을, 왼쪽에는 염소를 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뭐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그 이후 뭐 천국과 지옥 다 쓸데없는 얘기야, 사람들이 꾸미는 이야기야, 뭐 속지 마. 차라리 그 예수 믿느니, 하나님 믿느니 뭐를 믿으라고요? 내 발뚝을 믿고 내 발을 믿으라. 발 자칫 잘못하면 돌부리에 걸리면 넘어지면 발뚝 부러지고 다리 뚝 분질러지는데 그거 믿으라는 거죠. 그거 못 믿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고 난 뒤에 뭐 눈 감고 난 뒤에 뭐 알 게 뭐야.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눈 감고 나면 뭐 모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끝이라고 한다면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좀 사기를 치더라도 배불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살 맛이 안 나면은 그냥 약 먹고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왜? 그 이후에 세계가 없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거니까. 한번 눈 딱 감고 그냥 약 한번 들이키면은 끝나는 것 아니. 정말로 한 번 죽고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범죄한 인생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니까. 심판이. 그러니 어떻게 자살하겠어요? 자살하면 안 되죠. 심판이 있는데. 그러니 어떻게 함부로 살겠습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되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양과 염소를 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살아가면서 오늘 이 순간도 매우 중요하지만은요, 오늘 이 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현재를 넘어서 저 먼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 이후의 세계를 염두에 두고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죽음 이후에 두 줄 서 있는 사람들을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먼저 누구를 만나보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한번 만나 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만남과 동시에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줄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들어가 봅니다. 34절 말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첫 번째는 내 아버지께 뭐 받을 사람들이요? 복받을 자들이여. 그러면 무슨 복을 받습니까?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의 세계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단칸방에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월세방에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은 그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죠. 이 양들에게는 그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는 다른 묘사로 좀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누구가 왕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누가 왕노릇하려고 그래요? 마귀란 놈이 왕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번 주간에도 괴롭힐 겁니다. 유혹할 겁니다. 왜? 지가 왕노릇하려고. 사실은 왕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분이 왕이신데 요놈의 마귀가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누가 왕이라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고. 왕으로 통치하는데 그 나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양들이 예수님의 왕노릇, 왕적인 통치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때가 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정말로 뜻밖의 복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는데, 뜻밖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런 복을 누리는가? 35절에서 3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내 고백으로 여기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양들이 뜻밖의 이런 복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해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을 때 옷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갔었을 때 찾아와 가지고 나를 돌보아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이 영광을, 축복된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의외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양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37절에서 39절 말씀에
의인들의 반응입니다. 양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습니까? 헐벗은 것을 보고 어떻게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찾아 배웠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런 모습 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는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요. 이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공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참 선행을 했던 것에 대해서, 좋은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착한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에 대해서, 헌금을 많이 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거 기억 안 해주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섭섭마귀가 우리에게 딱 들어와서 딱 걸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양들은요,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공로의식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자, 이들께 양들에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는데요, 이 말이거든요. 우리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들을 바라볼 때에는 어떤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40절 말씀 봅니다. 임금의 대답이 나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예수님을 덩치시킵니다. 일치시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의인들은, 양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한 거라. 예수님의 본인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나라에 임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왼편에 있는 염소들 한번 그 줄 찾아가 보십시다. 그들은 어떤 자들인지 41절 말씀 보십시다. 왼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이들은 저주를 받겠죠. 정말로 큰 저주를 받겠죠. 그러나 그 저주는 마지막 심판 때에만 임하는 저주가 아니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미 너희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받았어요. 왜 이들이 벌써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은 저 세상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 누리고 있잖아요. 무엇을? 천국을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천국을 지금도 누리고 계시나요? 만약에 아직까지 천국이 모르겠어요 뭐 이런다면 곤란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 천국을 누릴 수 있을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미 천국은 임했거든요. 그리고 천국 백성들에게 임하는 평화와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초림으로 우리에게 임했거든요. 그것을 오늘 복받을 자들은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복받지 못할 자들은 오늘 여기에 있는 염소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이미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확연한 심판은 이제 그때에 임하게 되어지겠죠. 제가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도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넘어갔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 41절 말씀에 가면 첫 번째는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영원한 불은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요, 그 41절에 말씀하잖아요. 마귀 그리고 그 사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거든요. 세계거든요. 그들이 들어가는 곳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염소가 들어간다고. 상상도 못했지요. 이곳은 마귀가 들어가는 것이고 마귀의 졸개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우리가 들어갈 거라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염소가. 자, 그러면은 이 영원한 불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41절에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불과 유황못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누가 들어가느냐? 마귀가 던져진다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첫째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째 짐승입니다. 또 누가 들어가느냐? 거짓 선지자 둘째 짐승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세계, 바로 그곳이 불과 유황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의 삼위일체라고 표현합니다. 악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마귀의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 두 번째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20장 10절에 나왔던 첫 번째 짐승, 그리고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이 악의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이 악의 삼위일체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던져지는데 이 악의 삼위일체, 마귀의 삼위일체가 들어가는 곳에 누가 들어가는가? 염소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염소가.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지금 민감한 상태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영원한 불에 던져질 염소에게 뜻밖의 저주가 나오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무엇인가? 아까 전에 뜻밖의 축복을 받는 양들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뜻밖의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근거는 또 무엇인가? 사실은 동일한 근거입니다만은 42절 43절 말씀 보십시다. 42절 43절 이렇게는 아무도 대면은 안 되니까 제 혼자 읽겠습니다. 42절 43절 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도 돌보지 아니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를 안 했어요? 줄일 때 먹을 것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 안 했고 헐벗을 때 옷 입혀주지 않았고 벗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고 돌봐주지도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안 했으니 너희들이 갈 곳은 바로 이곳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해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양들이 기가 막혀서 깜짝 놀라서 반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염소들이 들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합니다. 이들이 44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의 반응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들의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줄인 것도 못 봤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것도 못 봤습니다. 나그네 되신 것도 못 봤습니다. 헐벗은 것도 못 봤는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해드렸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그런 모습 봤다고 한다면, 옥에 갇혔다고 한다면 10번이라도 쫓아갔겠죠. 예수님 벗었다고, 헐벗었다고 한다면 우리 옷 다 벗어서 예수님에게 해주었을 것인데 예수님 그런 적 없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적 없었잖아요. 맞지요? 맞죠? 자,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기준은 똑같아요. 기준은 아가전에 양들에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그렇게 한 적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섬긴 적이 없는데요, 봉사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이번에 염소들에게는 우리 그렇게 한 적 언제,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왜 안 했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세요? 이들이 반응하니까, 얘들아, 나는 너희들한테 이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너희들한테 보내주었다. 근데 너희들은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무시했어. 그것을 돌보지 않았어. 그들을 너희들은 박대했어. 그것은 바로 나에게 그렇게 한 거야. 남의 이야기만 들리죠, 그죠?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죠.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은요, 그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갑니다. 그죠? 뭐 요새는 화장을 하기도 하지만은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신데도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으세요. 그래서 화장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 갑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뭐 재로 가든 흙으로 가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그거 뭐 문제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한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은,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그 육신은 이제 땅으로 가고 그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하늘의 세계로 가는데, 오늘 그거 설명합니다. 영혼이 가는 장소를 말합니다. 양들은, 믿는 자들, 믿는 양들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지금 영혼의 문제를 말합니다. 영혼은 천국 낙원에 가고, 불신자들, 염소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 뭐 사망, 바다, 음부 같은 개념이겠습니다. 그곳으로 갑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실 거거든요.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죽고 나면은 영혼의 상태는 이제 그 상태, 천국의 상태, 낙원의 상태로 있든지 아니면 음부의 지옥의 상태로 있든지 그 상태로 이제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흙으로 간 육신과 여기에 낙원에 있던 음부에 있던 간에 이 영혼이 결합되어져서 부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부활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아시네. 역시 다르네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부활의 종류가 달라요. 질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부활이고, 염소들은,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영혼과 육신이
예수님이 영혼과 육신이 다시 연합되었듯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 연합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존재로 어디에 서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46절 말씀에 보면은 46절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제 다시 그림으로 들어갑니다.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는데 두 가지로 이제 결정되어지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모든 인류를 다 자기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하는데 이 심판은 마지막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입니다. 이제 운명이 결정되어진데 두 가지 길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운명은 새하늘과 새 땅의 길이고 하나의 운명은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운명이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았듯이 양은 어디로 간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염소는 어디로 들어갈 것이다?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이들을 두 길로 운명을 갈라놓는 근거가 무엇이다? 오늘 이제 말씀드린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근거가 무엇이다? 예수님에게 잘했느냐 못했느냐입니다. 그죠? 예수님에게 그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느냐인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교회 일만 헌금만 많이 하면 예수님에게 잘했는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어떻게 결정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를 하는데요. 누구를 보내는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관계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보내시는데,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성경의 이 당시로 본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겠지요. 이들은 복음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가난한 삶을 살고 투옥되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안에 한 형제 되어진 형제들, 주 안에 한 형제들. 그리고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과 형제가 바로 여러분들 곁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보내고 우리들을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간에도 테스트할 겁니다. 이들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그래서 그것 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자는 새하늘과 새 땅 보내고 어떤 자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데, 목사님 그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 선행을 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이거 성경 전체의 맥락과 그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목사님 이단 아닙니까? 제가 이단이 아니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어낸 말인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지요. 그러나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정말로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하는 마지막 때 주님이 판별하시는데, 그 판별의 근거가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아닌가.
여기에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이것은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데,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고 너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갈 것이다, 이렇게 판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공짜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니까 본헤프 목사님은 기독교가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버렸다, 너무 헐값에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보내주는데,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켰느냐? 형제 사랑의 계명을 지켰느냐? 너희들이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보여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그네 인생길 믿음으로 살다가, 참된 믿음으로 살다가 백보자 앞에, 우리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에 우리 운명이 결정되어질 때에 한 사람도 염소의 운명이 아닌 양의 운명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